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나, 여러분 그것에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나, 그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종교 의식일 뿐입니다. 우리 예배가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입니다.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예,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잘 쓰면 약이 되는데 못 쓰면 독이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는 몰핀이 그런 것 같아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 마약을 이제 투여하고 또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근데 병원 바깥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약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또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이 마약하시는 분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어요. 이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건강한 얼굴이 아니라 다 일그러져 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삶도 일그러지고 그 삶이 완전히 이렇게 그냥 뒤틀리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잘 쓰면 약이 되는데 못 쓰면 독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잘 쓰면 약이 되는 게 뭔가,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 로마서 3장 18절. 자, 한 절입니다. 한 절. 자, 3장 18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한 절만 봐서는 여러분 이것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두려워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인지 두려워하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인지를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전에도 제가 한번 같이 나눴는데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이 두려움이 잘 쓰면 약이 되고요. 이 두려움이 잘못 적용되면, 잘못 쓰면은 크게 독이 되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큰일 나면 어떡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프면 이거 죽을 병 아닌가? 어떤 그 건강,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 두려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완전히 다 말아먹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이것도 일종의 두려움이죠. 보통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얼굴 딱 뵈면은 다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도. 밝고 좋으신데, 근데 잘 보면요, 우리 속사람 안에 숨겨진 두려움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두려움을 가져라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두려움을 갖지 마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막 혼동이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란 말인지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말인지 이게 막 혼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유익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걸까요? 자, 유익하다고 꼭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예, 어떤 분은 두 개 다 들었습니다. 자, 그분은 이제 뭔가를 아시는 거죠. 유익할 때가 있고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 성경을 보면은 두려움의 두 얼굴이 있는데요. 그 두 얼굴 중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쭉 몇 구절 중요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할 때 중요한 구절들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보시고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형벌이 있답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이 형벌이 형벌을 가져오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필요 없는 독이 되는 것이죠. 독이 되는 두려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두려워하는 자들도 둘째 사망, 그러니까 지옥 가는 그런 일들이 두려움 때문에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 비겁한 자라고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oward, 비겁한 자. 그러니까 단어는 좀 틀립니다. 그렇지만 비겁한 거나 두려움이나 이 감정은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한 절만 딱 읽었습니다. 한 절만 딱 읽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가 헷갈렸죠. 어려웠죠. 그런데 이 말씀 한 절 보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주 지옥 가게 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말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가 다 쓰진 않았는데 거기에는 우리에게 자주 그렇게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 심령 안에는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같은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힘써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 전후 좌우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의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아니고 깨닫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말씀이 있고 17절에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단정지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도 아니고 깨닫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아니고 평화의 길을 아는 사람도 아니다, 생명의 길을 아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찾으시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앞뒤 구절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려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려라. 그러면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러면 두려워해야 하나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 이게 혼동이 되는 것이죠.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자, 이것은 마약이 병원에 있어야 합니까? 병원 밖에 있어야 합니까? 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을 우리가 한 절 읽었는데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4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 이 말씀을 기록될 당시의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하면 이단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그 고백과 함께 그들은 붙들려 갔습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을 받았고 그들은 십자가에 처형됐고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부끄러워하지만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저기 모슬렘 국가에 정말 핍박에 있는 IS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 거리 항목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려면 잘못하면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삶을 걸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있을 때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쭉 말하고 있으면서 18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인생, 그 삶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는 그 핍박과 어떤 위협의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이것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7절,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 승리하는 자들은 누구나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근데 승리하는 자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비겁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로 비겁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죠.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만 해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붙들려 갈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은 무엇인가?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7절,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근데 승리하는 자들은 누구나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근데 승리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을 위협하는 세상으로부터 온 그런 두려움을, 세상으로부터 온 두려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8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랍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담대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시다. 두려움으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라고 하시나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으로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했죠. 로마서에서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으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눈을 거울로 봤습니다. 저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나? 자, 한번 옆에 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눈 속에, 눈빛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빛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눈 안에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혹시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눈빛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찬양을 드려라, 그렇게 천사가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이제야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 믿음의 정점에서 말씀하시죠.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경외라는 말이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 그 앞에서 떨며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떨며 즐거워했다. 그 다윗의 그 성 안에 법궤가 들어올 때 그가 막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인 줄 몰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을 그냥 피하기만 하고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런데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신 줄을 그가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다윗의 심령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요,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두려움인가, 무엇으로부터의 두려움인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에 있다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 때문에, 요새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외모 때문에 늘 위축되고 늘 뭔가 그 외모에 신경 쓰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 세상에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가진 것 때문에 위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부족해서 늘 위축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단순한 위축이 아니라 그 재물이 점점 줄어들 때마다, 재물이 없어질 때마다, 고갈될 때마다 내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대박 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뒷면에는 뭐냐면, 늘 정말 그 대박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뭔가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들,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그러면 다 쭈글쭈글해지는 것들, 그런 것에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두려움이요, 이 세상에 대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어둠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요, 어둠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그 인생을 이렇게 담보로 맡깁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하는데,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하면서 그의 인생은 그 돈이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어떤 방향으로 그 돈이 끌고 가든 간에 그 인생은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좀 심각한 얘기지만 중국에서는 뭐 사람의 그 뭐 장기도 그렇게 판대잖아요. 예. 그 돈이 되니까 그 어떤 그 뭐랄까 인격이 그렇게 파괴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성공에 대한 기준이 뭔가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성공, 누구를 성공했다고 합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성공한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요,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돈이 없으면 실패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우리 사고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면 뭐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든 악이든. 그런데 사회가 점점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 돈으로 점점 더 사회가 밝아집니까? 그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가 밝아집니까?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어두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재물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재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재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통해서 어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어떤 분은요, 믿음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그렇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관심이. 잘 믿는 분인데 모든 관심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돈이 많으면 제가 이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돈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지면 몇십억이 되면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를 딱 보니까 저는 돈이 많아지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돈이 많아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바로 아멘 하시네. 남일이라고 지금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돈이 만약에 20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50억이 되면 그때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돈이 하나님이고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 삶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그 말씀을 저는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니까 제 삶 속에 돈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잘 수 있는, 몸을 누릴 수 있는 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요,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 희생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시간, 여러분 파릇파릇할 그 청춘을 거기에 다 바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 청춘을 불사릅니다. 청춘을 불사르면 뭐가 남습니까? 퇴직금이 조금 남습니다. 그러면 그 퇴직금으로 죽을 때까지 이 썩을 육신을 보존하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희망입니다. 믿는 사람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은 곧 돈을 벌기 위해서요, 가족들을 희생합니다. 가족들.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요, 가족을 희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아침에 출근했다가 밤 11시에 와야 되고 주말에 가야 되고 목숨 걸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이렇게 희생합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퇴직금, 노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찾는 그 세상 사람들이 붙드는 이것이 이 어둠의 어떤 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보통 이 사회에서요, 우리가 그렇죠, 아프고 힘들 때 그 아프고 힘든 것을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뼈를 깎는 고통.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뼈를 깎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턱뼈도 깎고 아래턱도 잘라내고 턱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생뼈를 자르는 거예요. 생뼈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도 안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도 안 될까요? 이제 그만큼 세상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 깊이 뿌리를 찾아보면 그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핀트가 빗나가서 다시 제자리에 와서,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 앞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새는 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고요. 조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덮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 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죄가 내 삶이 되고 삶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만 가면 죄 지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하는 그 사업 현장에 들어가 보면 죄 지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 두려움, 경외함을 가지고 서 있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이 나에게 공급해 주는 그 죄를 받아먹기가 쉽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분명히 우리를 점점 더 어둡게 하고 점점 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짓누르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생명을 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나? 두 번째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명령.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내게 중요한 말이 아닌 이유는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야,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그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은 그 말씀이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받을 은혜만 생각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아, 좋다,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 저의 눈빛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눈빛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영원한 죽음으로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을 두려워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지만 어느 순간 꺼져갈 수밖에 없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시면 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어디로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다워지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이건 성경도 아니고 성경적인 말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그냥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착각하는 것이죠. 큰 미혹입니다. 미혹, 속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내 자아가요,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늘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죄와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신 사랑입니다.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단호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명령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설교를 쉽게 하라 그랬는데 점점 더 이렇게 우리 한 분 한 분의 반응에 제가 조금 이제 민감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축복과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 내가 싫을 때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를 참소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반드시 그 두려움을 통과할 때 온전해집니다. 마치 정금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불에, 그냥 그 높은 온도의 불에 달궈져서 그 정금이 되는 것처럼 그 온전한 사랑은 반드시 그 두려움을 통과할 때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강심장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임재 앞에서 다윗이 떨며 즐거워했다는 그 떨림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그렇게 그냥 강심장이 되면서 무감각해져 갑니다. 반대로 이 세상을 향한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나의 미래, 내 직업, 나는 어떻게 살지? 난 돈 없으면 죽는데, 이 세상을 향한 그 두려움은 점점 커져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점점 작아져 가는 것이 이 시대의 그 기독교의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좀 뭐 고지고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건 아니지만 옛날에 그 권사님들의 그 신앙들을 보면은 이 단에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그 겁내했어요. 떨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에 올 때는 지금 저는 이게 신발을 신었지만 신발 벗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맞으려면, 그러니까 뭐냐면 삶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떨리십니까, 여러분? 언제 떨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떨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떨려볼 그 떨림을 경험할 수 없다면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마냥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거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두려워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안 두려워지고.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구나. 천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좀 갑자기 생뚱맞은 말 같지만 세상을 향한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어둠이 임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빛이 임합니다. 한번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주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믿음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마치 정말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어른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방을 깨끗이 치우면서 말 한마디, 그 다음에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속에 이렇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조심스럽게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그 두려움이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그 두려움의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하고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의 문으로 어둠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만큼 그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가져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죽은 것들, 눌린 것들, 상한 것들을 다시 한번 소성케 하는, 생명이 있게 하는 그 구원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 안에 믿음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